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을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브비봇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김의 아들 엘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제목은 3년 기근과 하나님의 공의. 3년 기근과 하나님의 공의.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다윗의 시대에 그랬는데 이 다윗의 시대가 지금 언제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대가 앞에 20장에서 이어지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시간이다 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 시간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 부록처럼, 부록처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시대 순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겪었던 일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부록처럼 이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난 후 그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21장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또 그러한 이 견해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는,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쫓겨나기 전이든 아니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왕으로 돌아왔든 뭐가 됐든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3년 동안, 해를 거듭하여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내리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다윗이 간구할 때 알려주신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가? 이 기브온 사람들, 그 밑에 2절 읽어주시죠.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가? 아모리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모리 사람인데 이 과거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것은 그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그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 족속들을 죽이는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다 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에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대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을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화친 조약을,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과 맹세를 지금 어기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는가?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으므로, 사울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을 위하고 유다를 위한다 하는 열심으로써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치셔서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2절 읽어주시죠. 로마서 10장 2절.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고 자기에게도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렸다 할지라도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다라고 하면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세계 신기록을 냈다 할지라도 꼬린 지점이 아닌 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렸으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다 헛된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 열심은 헛된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잡아 죽인 겁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옳은 열심이 아닌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 열심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그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져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열심히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겁니다. 사울의 이 행위가 왜 죄가 되는가?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피.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죽을 만한 무슨 죄를 짓지 않았어요. 무죄한데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맹세,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한 거, 다른 사람과 약속하는 거,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 우리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맹세하고 사람과 약속한 일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이 무죄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으로서 미친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과 맹세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러한 죄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요.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내렸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의 일이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으로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그 행위가 결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 악을 행했던 그 악한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이 지은 죄가 오래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시간이 지났다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에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에 벌이 없다고,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그냥 내버려 두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 징계 안 하시나 보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나 보다 하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오랜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동안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겨주시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건데,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죄가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몇 년 전에 지었던 죄, 어렸을 때 내가 지었던 죄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죄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고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임한 겁니다. 3절부터 6절.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불러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무슨 은이나 금에 달린 음과 금에 관계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한 그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 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한 무슨 원한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사울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에 대한 원한과 악의를 품고 있다가 지금 기회가 되니 이때다 하고서는 그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울의 집에 복수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원한으로서 그 자손들 7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과거에 자기들에게 행한 그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3년의 기근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참으로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사울이 과거에 우리 기브온 사람들에게 지은 그 죄 때문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기 위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자손 7을 우리가 죽이겠다 하고 기브온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자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니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사울의 집안이 참으로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야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자손 7을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자손 7을 사울의 고을인 기브아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는 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또 목을 메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을 메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이 나무에 달아서 목을 매어 지금 죽이는 것인데, 이제 뒤에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는 표시로서 또한 그들을 이 목매어 단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예, 그래서 사울의 자손 7을 내주는데 특별히 다윗이 무비보셋은 아꼈습니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은 거예요. 왜 내주지 않았는가? 다윗이 과거에 요나단과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맹세한 것을 기억하며 지금 무비보셋은 내주지를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사울이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한 것을 어겨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와중인데, 그러한 가운데 다윗도 요나단과 맹세한 것을 또 어길 수 없는 겁니다. 맹세 어긴 걸로 벌 받으면서 자기가 맹세한 것을 또 스스로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한 것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끼고 대신에 사울의 첩인 그 리스바의 이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름이 그저 같은 겁니다. 무비보셋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은 것이지. 그래서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인 메랍의 5 아들들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7사람, 이 7사람이 이제 그 목이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자손 7사람, 사울의 자손인 7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 자손 7이 죽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3년의 기근이 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이 자손 7사람을 지금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자손 7사람이 이러한 희생제물로서 죽은 거예요.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나오기 위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이 자손 7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이 뭐 반드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뭐 꼭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7사람이 희생하여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물러간 것을 볼 때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속죄를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 7사람이 목에 달려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예, 그래서 리스바가 이 나무에 목매어 달린 자기의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이 외손자지요, 사울의 딸이 난 아들들이니 사울의 외손자 5명 그 시체를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질 때까지 이 밤낮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시체가 방치되어 있으니 그러니 낮에는 이 새, 또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또 이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리스바가 그 7명의 시체를 지금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키는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하는 것은 그 기근이 끝난다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임했지 않습니까? 기근, 흉년이에요. 흉년. 이 농사 짓고 사는 그러한 시대인데 흉년이 되었다,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것은 메마른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 그러니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 시체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시체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리스바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된 것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두 아들이 한순간에 나무에 달려서 목이 달려 죽었으니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리스바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리스바에게 지워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 리스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리스바에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만드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바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때까지 이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어기고 시체를 몰래 훔쳐가거나 그 시체를 자기 마음대로 어디 다른 데로 가져가서 장사 지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옆에서 묵묵히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속죄의 의미로서 이 두 아들이 지금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그 시체를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매달려 있는 시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속죄의 의미로서 지금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또한 그 시체가 달려있는 것을 볼수록 이 리스바를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하게 돼요. 위로하게 되고 리스바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헤아리면서 또 옆에서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그 아들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또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에게 동정과 또 위로를 리스바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그 어미로서 그 시체를, 아들들의 시체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빨리 좋은 곳에 장사하고 싶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희생으로서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기를 바라며 그 때가 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그저 묵묵히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비가 내릴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바라며 은혜의 단비가 다시금 내리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리스바와 같이 그 시체 옆에 자리를 깔고 그 시체를 지키며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실 때까지, 은혜의 단비를 주실 때까지,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때까지 그저 내 자리를 조용히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위로의 마음이 나옵니다. 저 사람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저 사람 정말 지금 힘든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묵묵히 조용히 잠잠히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동정을 베풀고 감싸주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시체를 옆에서 그저 지키고만 있습니다. 그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들은 거예요. 리스바가 한 일을.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7사람과 함께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이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부터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되찾아와서 그들의 뼈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지금 죽은 7사람의 시체를 함께 이 기스의 묘에 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7사람을 죽여서 속죄의 의미로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바로 세운 거예요. 7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운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되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속죄하는, 나를 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3년이라는 기근의 심판을 통해 죽어야 되지만 죄값으로, 하지만 이 7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또한 바로 세워 나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이제는 들으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진노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시금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섰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 잊어버리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했는데도 다시금 세워주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을 기억하고 계세요. 긍휼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멈춰주시고 비를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그쳤다. 15절부터 17절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범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다윗이 피곤해졌습니다. 다윗이 피곤해졌는데 그때 300세겔 되는 이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 이스비브봇, 이스비브봇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세바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틈을 타서 세바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은 다윗이 피곤한 틈을 타서 이 이스비브봇이 나타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피곤한 틈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피곤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피곤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칠 때 그때 이 이스비브봇이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믿는 생활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지는 그때에 참으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지치는 힘이 빠지는 그때에 이스비브봇이 나와서 그러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곤할 때 조심해야 돼요. 피곤할 때 힘이 들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옳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아 힘써 일해야 됩니다. 힘써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힘써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피곤해지고 힘이 빠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지금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으니 지금 내가 조금만 다 내려놓고 내가 이 힘든 거 지금까지 감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이 힘든 거 잠깐만 좀 내려놓고 조금만 쉬겠다. 그게 옳지 않은 겁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우리 그 이사야 말씀에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육신이 지치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아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치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이스비브봇이 나와서 죽여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피곤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그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대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피곤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또 아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때에 그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하면서, 등불이 있어야 이 올바른 길로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금 등불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끝절 22절까지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블레셋의 장사들을 다 전쟁에서 죽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블레셋 사람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이, 다시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패배했어도 또다시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오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마귀 시험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얼마 동안 물러간 것 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그러니 블레셋도 한번 자기들이 졌다고 해서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얼마 지나면 재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일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통해 도와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선한 싸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써 마귀와 맞서 싸우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알고 우리의 무기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년 기근과 하나님의 공의 그랬습니다. 3년 기근, 3년의 기근이란 것이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7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위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싸움을 우리가 힘있게 잘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단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